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지난주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옳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은 있는데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어떻게 막 해보려고 막 하는데도 안 돼요. 불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오호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난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중성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탄하며 답답해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 영혼의 독립선언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소송해요.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 지금도 안 되고 그 이전에도 안 되고 앞으로도 너는 안 돼!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그와 같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옆에 찰떡같이 붙어다니는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 12명이 대충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 오해하기 십상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잘 안 듣고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자들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이미 정죄했어요.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는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왔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자식, 너 이따위밖에 살지 못해?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커다란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노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모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꾸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받던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막 그를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커스 안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 코끼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도저히 그 말뚝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의 도전과 시도가 실패가 되면서부터 코끼리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 그가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그 족쇄를 뽑아버릴 만한 힘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뚝을 빼고 평생을 그 주변에서 그냥 산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지배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지,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것들을 잠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코끼리처럼 아직도 죄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뚝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또 문화와 또 유행이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되어져야 되고 각인되어져야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마다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자예요. 조력자입니다. 헬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불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의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 아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어떤 법 아래 있는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다. 누구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1인 독재의 법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문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민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접촉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져 있었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거예요. 그게 힘이 더 세요. 그 법이 더 세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법 아래 있습니까? 죄의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그런 잔재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놀라우신 생명의 법, 해방의 법, 하나님의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니다.